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베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뭐 잘 되었을 수도 있고 또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그 폭동 때문에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네 여신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 시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에베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신상을 만드는 귀한 일이 우상을 만드는 천한 일이 되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우상 제작업자와 판매업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한 우상 제작 판매업자들은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소요가 그침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요가 바로 이 폭동입니다.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권한 후에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이고 헬라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바울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서 이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만나 권한 것입니다. 이 권했다는 말은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방문에는 복음을 전했고 이 두 번째 방문에는 복음으로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들을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서 도와준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남자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주일 날 오후 예배 후에 여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 40년이 지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이구동성으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걸 진작받을 걸 그랬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제가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은 바울이 다시 방문한 그 교회에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와 헬라로 돌아가면서 방문한 그 교회의 필요를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가 총 4권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바로 이 기간에 기록했습니다.
폭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에베소를 떠나 이전 사역지로 두루 돌아다녀야만 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시간이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고 허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도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하셨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들어보기도 하고 듣지 못했던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사람이 바울과 그때부터 함께 동역하기 시작했는데, 이 7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세워진 이방 교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혼자나 신라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외롭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때부터는 바로 이 7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섬김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도움과 기도와 섬김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을 위해 동역할 마음을 이 7명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치 쫓기듯이 떠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명의 이방교회의 대표들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도 연약하구나, 우리가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패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에베소 사역의 문은 닫혔지만 이방교회의 7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을 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문이 바울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걸음걸음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닫기도 하시고 또 다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막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열어두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뭔가 막힌 것 같고 중단된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닫기도 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새로운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반드시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의의 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다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